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는 나 듣는 이 모두에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고 계시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걸 시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있고 내 밖에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종종 누가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만 가까워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가 되게 부담스럽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점점 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어쩌면 지금은 어떤 사람, 지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거나 분명히 용서하게 될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아마 구제도 많이 하고 돌봄과 환대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죠. 혹은 그동안 내가 세워놓은 미래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들을 모두 다 갈아엎는 사건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끔은 혼자 좀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까지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노력해서나 혹은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놀라워서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은 사실 그동안 걸어왔던 길만 이렇게 뒤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일도 잘 못하고 개판으로 뭔가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느낄 때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이렇게 치여가지고 원수도 쉽게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경험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죄인이고 정말 쓰레기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남 험담하는 즐거움이 더 이상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순간이죠. 외면하고 싶지만 세상의 아픔과 고난에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가슴 아프고 팔레스타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저기까지 내가 마음을 써야 될까라고 하는데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를 잡고 계속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거든요. 그 모든 걸 넘어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경험하고 함께 했다는 걸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은 세상에서 아프고 힘든 것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써주는 교회가 있다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해서 이제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함께 모아서 트리에 달았습니다. 평화를 기도하는 교회 안에 모든 전쟁이 멈추는 것부터 해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것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팔레스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면서 만들고 찻잔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걸어왔던 그 발걸음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고 알아가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무슨 혹은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해야 한다거나 드라마틱하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많았던 사람 보면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람은 다시 드라마틱하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은 늘 일상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그러다 보면 내가 비워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채워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 예전과 달라져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몸이 성전이 될 거야, 너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대림절 때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라고요. 10대 소녀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너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 아이가 구세주가 될 거야. 와, 저라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나이가 지금 10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아직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내 몸이 주님이 거할 장소로 내놓는 겁니다. 그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몸을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할게요. 그 가장 처음에 몸을 여러분의 성전처럼 여기면 됩니다. 아끼고 돌보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는 건가요? 세상은 우리의 몸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윤과 돈을 만들어내는 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돈을 얼마나 만드는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바라면 우리의 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몸을 부끄러운 몸으로 자꾸 만들어냅니다. 왜? 우리의 몸은 더 뚱뚱한 몸이니까 부끄럽고, 우리의 몸은 병이 있으니까 부끄럽고, 우리의 몸은 늙었으니까 부끄럽고, 우리의 몸은 헐벗었고 너무 말랐으니까 부끄럽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거든요. 몸이 부끄러우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성형수술도 해야 되고, 이쁘게 가꿔야 되고, 내 몸을 점점 부끄럽게 만들어야만이 세상은 우리를 상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 하나하나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고 가장 성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나요? 몸의 흉터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그 흉터가 증거고 그 흉터가 성전인 거겠죠. 만일 요즘 시대에 우리라면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어떻게 부활시킬까요? 그래, 예수님이 안 그래도 고생하셨는데 피부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몸에 근육질 몸매로 한 다음에 피부는 말끔하게 해놓고 머리도 멋지게 하고 흉터 하나 없이 깔끔한 우윳빛 피부로 만들어서 짜잔 부활시키면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흉터 입은 몸, 아픈 몸, 상처 입은 몸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나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우십니까? 임생을 겪으면서 우리의 몸은 상처투성이와 흉터투성이입니다. 험한 일 하다 보니 흉터도 있고 상처도 많습니다. 일하더니 마디마디가 굵어져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보기 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굽은 허리와 그리고 너무 고개 숙이며 일하다 보니까 목과 어깨도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나이 들다 보니 거울에는 너무 처진 피부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얗게 새는 머리는 점점 보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은 점점 마음에 들지도 않고 병들어서 지친 몸을 끌고 가는 게 너무 힘겹고 버겁기도 합니다. 내 몸이 싫어지는 나이가 되고 내 몸이 점점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 몸이 성전이야. 이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지켜왔고 삶을 견뎌왔고 임의생활 지켜온 네 몸이 성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사랑하는 것, 내 몸이 어떻든 무슨 모습이든 사랑하는 게 바로 몸을 기억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몸은 지저분하고 내 몸은 너무 안 돼서 하나님이 못 들어와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장소가 공간인 거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공간은 그런 공간입니다. 아, 내가 머무는 공간이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고요. 그거보다 그런 가장 처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만들어내는 처음 공간은 교회라는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라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상상할 때 어떤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상상을 합니다. 아, 그 교회에 가면 정치 성향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다들 성격도 온화하고 다들 아무런 갈등도 없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없고요. 만약 그런 비스무리한 데가 있다면 아마도 동호회쯤 되겠습니다. 네. 뭐 취미 동호회, 정치 동호회가 되겠죠. 교회는 사실 그런 곳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그런 꿈을 꾸긴 하죠.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설령 차 안에서 남편과 싸웠더라도 근데 희한하게 교회 오면서 부부가 잘 싸워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차문을 닫고 나오면 온화한 미소를 띱니다. 오늘 일주일도 나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잘 살았어 라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죠. 그래서 집사님 별일 없으셨죠? 서로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서로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압니다. 아, 내가 사실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거야 라고요. 그리고 서로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막 훌륭한 사람은 아닐 거야. 저를 봐도 알죠. 아, 저 목사도 사실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요. 교회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갈등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징으로 들자면 돌을 연마하는 큰 통과 같습니다. 돌 연마하기 혹시 보셨나요? 돌을 거칠고 모나고 깨진 돌을 연마하기 위해서 큰 통에다가 돌들을 왕창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연마제를 넣고 계속 돌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돌들끼리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부딪히고 부딪히다 거기서 이제 깨지고 부서지다가 동글동글하게 됩니다. 네. 교회는 사실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이 통 안에 다 넣은 겁니다. 못나고 깨져 있고 상처도 있고 부서지려고 하는 것들을 서로 더 부딪히라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럽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 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돌 좀 빼주세요. 하나님, 이 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 돌 좀 빼주세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 평화롭고 조용할 텐데, 저 목사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 참 잘 될 텐데라고요. 가끔 목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한탄 들어놓으면 가끔 계세요. 근데 그 한탄은 되게 재밌는데 어느 교인이 너무 속을 썩였는데 드디어 그 교인이 나갔어.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멀쩡했던 교인이 이상해졌어. 사람들이 또 싸우고 또 부딪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계속 부딪히고 시끄러워되고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욕도 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떼굴떼굴 부르다 부르면 어느 순간 나와서 동그래지고 반짝이는 보석이 돼 있겠죠. 저도 같이 부릅니다. 그 노래를.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들어가서 막 저도 그러는 거죠. 저 집사님 옛날에는 설교 좋다더니 올해는 별로예요. 똑같은 일이 싫대요. 목사님 어떻다더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짠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불편한 그 성도, 여러분 옆에 자꾸 내 신경 거슬리게 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준 사포라고 생각하세요. 큰 돌입니다.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달라지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 머무는 공간이고요. 우리의 몸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 정도 들겠죠.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뒤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하나님과 닮아있는 사람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교회를 환상과 유토피아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부딪히고 좌충우돌하게 만드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말한 시끄러운 공사장 같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연마되고
부서지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저 그냥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될 일입니다. 하나하나 비워가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시끄러운 공사장과 같은 교회에서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는 그런 대리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은 막연한 환상을 기다리는 계절은 아닙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연약한 몸을 우리는 받아 안고 기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주름진 우리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고 주름진 아프고 흉터 있는 그 몸 그대로가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유토피아나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돌들끼리 부딪히고 만나는 시끄러운 공사장 같은 곳이고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 통에 담겨진 부족하고 죄인들인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런 시끄러운 돌 연막이 통 같은 곳이니까 그러합니다. 그래도 힘껏 부딪히고 깨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종종 어떤 때는 위로받기도 하고 종종 어떤 때는 힘도 받아가며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놀수욕 한인연합교회는 한 통에 몽땅 다 풀어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그 통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잘 굴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